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창인의 신앙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창인의 식구들은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이 시간까지 양육하시고 돌보시며 세상을 살게 한 그 부모님들의 크신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희생과 때로 밤을 지새는 자녀를 향한 눈물의 간구들, 주님 위로와 함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쩌다 이 시대가 부모는 당연히 그곳에 있고 자식의 필요는 모든 것을 채워줘야 하고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부모로서 무능하고
희생과 밤을 지새는 안타까움들은 부모의 것이고 자녀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즐거움도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생각하는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당연히 그곳에 있어야 하는 줄 알며 계셔야 하는 분, 때로는 내가 어려울 때 달려가 의지하며 감싸주실 분, 나의 생명의 시작이요 내 생명에 키워주신 귀한 울타리요 그릇임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됐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만 저희들 과연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부모는 어찌했나? 부모를 향한 자식으로서의 삶은 어떠했나? 도대체 우리의 관심 속에 계시기는 했는지 이 시간 새롭게 하늘의 뜻을 깨달으며 기억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과 효도에 결심하는 심령에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철없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때문이니 그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성하리라. 아멘. 나와 같은 아이 부르
부활절 후 6번째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기원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복된 주일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알고 모르고 지은 죄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믿음 약함과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과 충성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가정의 달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보호자가 되시는 귀한 주님, 저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 가정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소망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바로 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저희들의 가정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무너져가고 있는 많은 가정들과 소외와 무관심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소년, 소녀 가장들과 독거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가정을 지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전도와 복음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창현의 믿음의 형제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많은 이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하신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마음의 복을 내려주시오 항상 주님의 평안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인도하시는 허광성 목사님께 기름 부으사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사 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 변화받고 강건한 믿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봉사와 섬김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순서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크신 은혜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6쪽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6쪽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임한 교우들, 우리를 향한 말씀 속에서의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가장 큰 오해를 받은 것 중 하나가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제도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외국 사람들의 선교사들의 눈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자녀 중 대표가 되는 장자는 그 부모님의 묘소 옆에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거하며 부모님을 향한 예를 지나야 하는 것들, 또 매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향한 것보다 생명을 달리한 조상들을 향한 제사 제도의 화려함과 버거움들을 보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종교적으로는 이거는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효도를 다하는 건 괜찮은데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의 영이 해꾸지해서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잘 살려면 부모님의 제사를 잘 해야 한다 하는 등등의 묘한 논리가 선교사들의 눈에는 우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부모 순종하기를, 공경하기를 반대하는 것들이라고 해서 많은 어려움과 죽음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강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가려면 그 북쪽 초입에 보면 거기 바로 지금은 천주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에 있지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아래로 좀 내려가면 절두산이라고 하는 또 기념도가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목을 잘라 처형되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성서는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부모 공경하기를 혹시라도 내가 부모를 향해서 저주하거나 욕을 하거나 너는 그 자녀는 돌로 쳐 죽여라. 엄히 가리키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묘하게도 십계명이라는 삶의 원칙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약속이 붙은 것은 딱 한 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오래 살고 이 땅에서 잘 살리라. 오늘 기독교인의 가정은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 부모님을 향하여 존경함이 넘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 자녀들을 향한 희생과 사랑이 한순간이라도 어그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존경을 받는 어버이 주일이 됨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의미의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 이하에서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아래 내려가면
잠언 15장 20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우리가 이 시대가 아버지 부재인 시대가 되었다고들 말하고, 이 시대가 어머니마저도 오늘 내 필요에 의해서 있으면 좋고 나에게 방해거리가 되고 짐이 되면 없는 것이 좋겠고, 심지어 성급하게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빨리 가지겠다고 부모를 이 세상에 없이 하는 것도 행동으로 옮기는 끔찍한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주님의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때부터 그 딸이 낳았더라. 또한 오늘 구약의 말씀 속에서 엘리사에 의해서 다시 소생한 아들을, 살아난 아들을 안고 가십시오 하고 죽은 아들을 살려낸 두 어머니의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보면 수네비라고 하는 지역에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잘 사는 여자예요. 사회적으로도 그 시대도 넉넉하고 알려진 사람, 귀한 여인이 살았다. 그런데 그 여인이 엘리사와 함께, 선지자와 함께 관계가 됐던 것은 베델에서부터 길갈까지가 남에서 북으로 신학교가 양쪽에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신학교를 다니려면 늘 중간쯤 되는 이 수네비라고 하는 지역에 밤을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가면서 늘 그 중간쯤 되던 자리에 이 수넴 여인의 집에서 거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강권하여라는 말로 자기 집에 거하게 하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그 수넴 여인이 말하기를 늘 이렇게 오고 가면서 우리 집에 유하시니 아예 방 하나를 저 위에다가 방 하나를 짓고 마련하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하고 거기에 머물 수 있는 방을 마련하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예 그분의 거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쉽지 않죠. 엘리사를 모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느 날 시종을 드는 게하시에게 야, 이 여인이 이토록 아주 세밀하게 예를 갖추고 대접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니 아무래도 무언가를 그에게 해줘야 되겠다. 그 여인 좀 오라 그래라. 그래서 말합니다. 왕이나 사령관에게 뭘 나를 통해서 청할 게 있느냐? 청탁이죠.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 그냥 내 백성 중에 이렇게 사는 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아무런 사심도 없습니다. 그러냐고.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그 게하시가 하는 말이 이 집은 다 괜찮은데 하나가 문제입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를 불러와라. 그에게 말합니다. 1년 뒤 네가 아이를 안을 것이다. 성서에 보니까 아들은 없고 남편은 늙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년 뒤 자녀를 낳으리라 했는데 정말 그 가정에 자녀가 출생했고 어느 정도 자란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 들에 나갔다가 아이가 글쎄요. 머리가 아프다고 했으니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그 병 때문에 그만 죽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은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야, 나귀에게 안장을 채우고 너게 빨리 내가 엘리사 있는 데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여 그는 엘리사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이때 남편이 하는 말을 눈여겨 들으십시오.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오늘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느냐? 이 말은 그동안 초하루 때 안식일 때 늘 갔다는 얘기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근데 또 뭘 가느냐? 엄마의 무릎에서 죽은 귀한 아들을 엘리사의 방에 침상에 눕혀놓고 사환과 함께 엘리사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엘리사를 멀리서 만났어요. 그래서 왜 편안하냐?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성서 얘기대로 보면 그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부여안고 하는 말이 나를 속이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다고 할 때부터 우리는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당신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자녀를 주셨는데 이만큼 잘한 오늘 그는 다시 죽었으니 없음과 같지 않느냐. 이때 엘리사는 시종인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들고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아이 위에 갖다 놓아라 했으나 그가 가서 놓았어도 살아나지 않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리 마십시오.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제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함께 엘리사를 모시고 자기 집에 왔는데 오늘 여기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그에게 놓았던 것은 그 지팡이는 사실은 선생으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 권위를 상징하는 물질, 성물에 의해서 능력이 나타내리라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사가 그 자리에 와서 깨어났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이 대목을 착각하는데 엘리사마저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니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각자의 믿음과 이 시간까지 살아왔던 경륜이 중요하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이 위에 그가 엎드려 입을 눈을 맞춤을 그 아이가 따뜻해지고 다시 두 번째 그러했더니 7번 재치게 하고 아이가 깨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서 번역에서 보면 재밌는데 이 여인 올라오라고 그래서 아이를 안고 가라. 그래서 안고 갔다. 사실은 성서 원어에 보면 안고가 아니고 업고입니다. 업고 이 아이를 업고 내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주의 종에게 세심한 배려와 대접을 했던 여인, 전혀 불가능함이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해서 죽음의 자리에 있는 내 무릎에 끌어안고 숨을 거둔 그 자식을 그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 할 수 없을 때 그는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하늘을 향한 기도가 어머니의 간절함 때문에 그 아들이 그리고 주의 종인 엘리사의 하늘을 향한 기도가 그 아들을 살려냈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들들의 살아남의 역사를 부모님의,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고 주의 종들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헌신한 여자에게는 그 인과응보적인 응답이 있었던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대표를 뽑아서 예수에게 보냈어요. 너희 가서 도대체 조사를 좀 해라. 엄밀한 의미 조사단을 보낸 겁니다. 신학자와 함께 말씀에 철저한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의 눈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생활이 걸렸습니다. 넌 죽었다. 너는 죽었다. 그 눈에 걸린 것이 뭔고 하니 바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 가나 혼인잔치 비유에서 기사 이야기에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 집에 이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 네가 좀 어떻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한테 권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 이렇게 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집에 종들을 불러서 야,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뭐라고 그러든 너희 그대로 따라해. 이쯤 되놓으니까 예수님도 어찌하실 수 없어서 그 하인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거기 물동이에 물을 갖다 길어다 채워라. 그 물이 바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먼지가 흙먼지를 닦는 손발을 닦던 물 항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정결법에도 걸린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이 좋은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아주 근본적인 것을 말합니다. 야, 손 씻느냐 안 씻느냐는 조상의 유전인데 네 놈들은 그걸 시비하는 네 놈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지 않는, 나는 전통을 어긴다고 너희의 눈에 걸렸다마는 내 눈에 너희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계명을 어기는 것들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분명히 성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다 드린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 공경하지 않고도 하나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 너희들이 아니었더냐. 세상에 사람의 전통을 안 지켰다고 그걸 지적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이건 신앙과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도 너무 태어난 너희들이 아니었느냐고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논쟁이 아닙니다. 신앙이냐 비신앙이냐 하는 자체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것이었으나 예수님은 도리어 오늘 우리가 죽음과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얼마나 바르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등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지금 내 속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하늘이 없어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서 제자가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 하신 줄 아십니까? 저들에게 걸림거리가 됐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럴 수밖에요. 근본의 문제를 이야기해 놨으니 예수님의 이 단호한 말씀 앞에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더 저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향해서 걱정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뽑아내리라.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아낼 것이고, 이 땅에서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 시대에 누군가는 눈을 떠야 돼요. 이 시대에 누군가는 바로 알아야 돼. 이 시대에 누군가는 하늘을 볼 줄 알아야 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좋은 데로 가자. 신앙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살이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좋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후에 이해를 못하니까 넌지시 와서 예수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있는 그대로를 읽어드릴게요.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지적이 바로 그거예요. 자, 성서에서는 바로 이것을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루살렘으로부터 대표해서 조사단으로 온 사람에게 근본을 뒤집어버린 예수님과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편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늘 이 해석을 하면서 보면 베드로마저도 아이고 우리 예수님 또 난리, 또 꼬장꼬장하게 하늘을 얘기하며 세상 이 관계를 다 뒤집어 놨네. 결국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불편해서 못 계셨어요. 성서는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거기서 나가사 그래요. 거기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어디 가신 거예요? 다른 지방에 가신 거예요. 유대 땅이 아닌 이방 지역에 오신 겁니다. 못 살지요. 못 견디지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뭐라는 거니? 사람이 이젠 드러나지는 거 싫어서 예수님께서 숨어 계셨어요. 리추릿이라고 그럴까요? 하도 세상 살기가 폭폭하니까 나 모르는 곳에 가서 가만히 있다가 가슴 속에 왜 옳은 것이 세상에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냐고요. 열심히 산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느냐 하도 답답해서 아예 거기를 나와서 유대를 나오셔서 들어가시니 들어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어느 집인가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집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랬더니 웬 여자가 웬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딸이 귀신 들렸으니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늘 성경 해석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의 표현 풀림없이 그 말씀 하셨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 여인을 향해서 한 얘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절이 아니에요. 늘 우리가 이 대목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편협했다고 보고 있는데 성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편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의 여인, 유대 사람들은 이방의 사람들을 짐승으로 여기는데 그것도 더더군다나 한 여자, 미친 딸을 가진 여자입니다. 딸 하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왔을 때
그 여인의 중심을, 진실을 알아보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 의도적인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래져야 돼.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너는 어느 지방 출신, 어느 학교 출신, 너는 어느 기업에, 내가 그 회사의 직분은 뭐, 내가 신앙 속에서의 세례를 받았는지, 경륜이 얼마였는지 하는 수많은 이 시간까지 내 경륜을 내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감추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나 신앙은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 어떤 것이 하늘을 향한 우리의 것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의 중심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뒤집어 봅시다. 무서운 말입니다. 저는 신학자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 여자 보통 여자 아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고향에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 종교에서 당신의 모든 배경이 되는 그곳에서부터 당하고 쫓겨나고 피신해 와서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와서 숨어 있고 싶었던 그를 향해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 전제가 너는 이방인이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도와줄 수 없다고 그럴 때 날 도와달라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세상 사람들이 내세웠던 그런 조건 때문에 누구에게는 할 수 있고 누구에게는 할 수 없다 이러면 안 되지요. 하늘은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서 그 도움을 피하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응답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고 그것이 메시아요, 그것이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참으로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여자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긴 대단한 여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오늘 우리의 눈에 비춰주고 우리가 만난 모든 도움을 요구하는 거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가진 것이 있거든, 기회를 만났거든 거절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개한테 자녀의 떡을 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되받아칩니다. 맞습니다. 자냐, 우리 세상 대화쯤 되면 이 여자가 나와야 되는 얘기는 다 얼굴 붉히고 당신은 뭐 잘났다고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안 그래요? 너는 뭐 잘났다고 나한테 이러니?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세상에 대개 싸움의 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 보십시오. 맞습니다. 얼마나 큰 여인인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 상에서 떡을 먹다가 떨어뜨린 부스러기,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했거나 잘못해서 그 상에서 떨어진 것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당신들의 보기에 개 같은 여자예요. 허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부스러기라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 이것이 그 앞에 것을 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가라. 갔더니 그 시간부로 그 딸이
나음을 입었더라 하고 말합니다. 이미 제가 두 군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교회 안에 하늘을 향해서 주의 종을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귀한 여인이었다고 하고, 한쪽에는 이것은 아예 지방색으로부터 한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아예 천대를 받고 개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관계가 없으나 둘 중에 공통점이 있답니다. 어찌했건 아들이든 딸이든 내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필요를 향하여 하늘을 향했다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이 사람끼리 사는 것은 틀림없지만 신앙은 그 사는 세상을 하늘이 도와줌을 아는 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그 도움을 바로 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하늘을 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 나와 예배드리는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살고 그 딸이 살더라고. 이 시간까지 오늘 우리를 향한 모습이 어찌했건 간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기사가 있은 뒤 오늘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다시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맞아,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로 해야 돼.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셔서 돌아가십니다. 여기에 한 사건을 기억되어 있는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을 향한 그 메시아의 길을 바로 가리켰듯이 우리 이 재단의 어머니들, 이 재단의 아버지들, 우리의 이 재단의 자녀들을 향해 기도하시고 하늘을 향해 구하심으로 응답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늘 부탁드린 게 있죠. 자녀들 앞에서 저 하나는 아이들의 학교 선생님을 절대로 욕하지 말라고. 두 번째, 이건 부탁입니다. 아이들 듣는 데서 목회자를 욕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는 또 그 자녀들이 듣는 데서 교인을 욕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고 마치려 합니다. 한국 교회에 어디 있었던 어느 교회의 일이랍니다. 아주 유능한 젊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집에 신방철이 돼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죠. 그랬더니 그 집에 손주 녀석이 냈다 목사님이 오는 걸 보고 뛰어들어가더니 할아버지인 장로님을 보고, 할아버지, 그 새끼 와. 오늘 그 새끼의 설교를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세심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정작 내 자녀와 내 식구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를 살려내지 못한 어머니가 하늘을 부여안고 부르짖으며 응답받아 그 자녀들의 살아남의 역사가 있었듯이 이 재단에 어버이 주일을 맞은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후예들, 그리고 이 민족의 후예들을 살려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향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며, 보다 더 하늘 앞에 내 근본적인 것을 지킴으로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거짓 앞에서도 진실을 굽히지 않고 나가며, 아니 도리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을 바르게 가야 될 것을 제시하며 전했던 정말 큰 여인처럼 이 재단의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헌신의 어머니, 봉사의 어머니들,
역사를 구원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니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못을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괴로운 다 같이 지칠 때 오늘 저희들 세상을 살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으로 형제로 가족으로 또한 저희들 믿음의 식구로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일 참여하고자 저희들이 세상에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신 것 가운데 마련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지만 나 살라 하시고 주신 줄 믿고 10분의 1을 드려 온전한 11조로 하늘의 일에 바치는 성도들, 주일 헌금과 감사 예물을 드린 귀한 심령들, 주님이여 그 믿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의 종을 세심하게 대접하던 수냄 여인을 향하여 참으로 그 가정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걸 해결해 주심과 같이 또한 딸을 살린 그 큰 믿음의 여인과 같이
이 예물을 준비하여 바쳐진 저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셨던 귀한 축복이,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대에 하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가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 사는 저희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있는 그 자리자리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뜻을 깨닫고 부모의 뜻을 깨닫고 내 가족과 형제와 민족을 생각하며 바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예,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마 우리 유년부에서 뭘 준비해 가지고 왔나 봐요. 자, 박수로 받아주세요. 나를 낳아주시고 아껴주시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효도하겠습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엄마 아빠 실망시키지 않는 완벽한 서연이가 될게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힘들게 일해서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맞을게요.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저를 키워주시고 사고 싶은 물건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부모님, 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자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랫동안 공부할 때 끝까지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께 더 효도하는 착한 딸이 되겠습니다. 저희 모든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신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이 일터와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구약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버리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이 제단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어린 자녀들, 부모님을 기억하며 가슴 속 깊이 하늘을 향하여 예배드린 교우들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 구석구석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남녀 종들 위해 모든 일들을 하며 하늘의 도움을 기다리는 주의 종들과 그 기도 제목 위에, 그 소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또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과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우리의 딸과 아들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